할렐루야.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행군나팔 행군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선포하실까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한 번 더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도 행동하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십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아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며 기도하오니 주여 기름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순례의 여정 가운데 지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안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보살핌에 감사치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만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4월 10일 총선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일꾼들이 선출되어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해 파송한 선교사와 가족들 그리고 복음 사역자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024 영적 전투를 위해 진군식 총동원령이 선포됩니다. 아버지의 강한 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구별 수요 예배와 금요 집회 위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학습 세례 입교식을 축복하시고 주님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여 주님 나라와 교회에 선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여전도 연합 헌신 예배와 주일 성찬식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 역정을 통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길 기도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교회에 구석구석 섬기는 헌신자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섬김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섬기시는 김정원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붙드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 세우시고 함께 사역하는 부교육자들을 축복하시며 부교육자와 당의 장로들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합력하여 주의 교회를 선으로 세우게 하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한 주간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며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일 온가족 주일학교 우리 집 전신갑주 만들기가 있었습니다. 주일 저녁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로 각 가정에서는 전신갑주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가정에 있는 물건들로 만든 전신갑주를 통해 그 의미를 배우고 함께 꾸미며 우리 자녀들이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으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행축을 앞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진군 시기 4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 20일 수요 예배는 교구별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는 오전 11시와 저녁 7시 두 번 드려지며 주보를 통해 교구별 장소와 차량 시간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매주 설교 진도에 따라 철로 역정책을 한 장씩 읽어오시면 QR코드를 통해 퀴즈 챌린지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22일 금요 성령 집회는 은혜드림 교회 최인선 목사를 강사로 여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사실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2학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2학년 말쯤 돼서 제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지금은 제가 그 병이 무슨 병인지 알고 있어요.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우울증, 불면증 같은 모든 병이 저에게 동시에 찾아왔는데요. 그 공황장애로부터 시작했던 제 병이요. 3개월 만에 살이 10kg씩 빠지더라고요.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당연히 공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책 한 자를 보기가 어려워요. 경건하고 원활한 예배를 위해 예배 에티켓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통해 회원 가입과 본인 인증 과정을 거치면 모바일에서 손쉽게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5교구 22구역 임경희 장로, 최향희 집사의 장남 기완군과 갈릴리 석지민 양의 결혼 예식이 23일 토요일 오전 11시 경산 로터스 101 웨딩 2층 단독홀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큐티집 날마다 솟는 샘물 4월호가 발간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제 철로 역정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새롭게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마지막까지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옵소서. 감사와 기도 제목을 담은 예물을 받으시고 더 큰 감사, 기도하는 것 이상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할렐루야.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서 많은 우리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금금 주전금 1,000번째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철로역정 퀴즈 챌린지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오늘 또 정답자가 이번 주에 1,430명의 이름이 깨알처럼 있는데, 그 중에 추첨에 한해서 이제 우리 스튜디오에서 저랑 함께 기념 촬영을 우리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도 촬영을 했는데, 또 한 종류의 정답자를 추첨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당첨자를 뽑아내는데, 기념 촬영뿐만 아니라 그 종류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 도움을 주고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 뭐니 해도 치킨이 최고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치킨 10마리를 쏠 테니까, 그동안 좀 나는 이미 글렀다, 몸이 배렸다, 이런 분들 당첨을 위해서라도, 치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누가 또 쏘개고 이어서 바톤을 이어받아서 릴레이로 그렇게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함께 동참하면 좋겠고요. 자, 4월 7일 날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부름받았던 이 어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진군식을 하게 됩니다. 총동원령이 오늘 내려지는데 영상을 보시죠. 2024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진군식 총동원령을 선포합니다. 와! 2024년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축을 위한 진군식에 경산중앙교회 6,000명의 가족들을 총동원하여 다음 세대, 민족의 희망, 열방의 소망, 영원 구원을 위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니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번 진군식에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진군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군합시다. 그 첫 단추로 오는 수요일입니다. 돌아오는 3월 20일 날 수요일 날 교구별로 1교구부터 해서 16교구까지 교구별로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는 11시, 또 오후에는 7시 각각. 그래서 교회 차량 시간표도 주보 오면에 이 수요일 날 차량 시간표도 쭉 있으니까 빠짐없이 경산중앙교 성도라면 우리 모두가 진군식 수요 예배, 교구별 수요 예배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회를 보면 어디에도 영이 안 섭니다. 대통령이 뭘 얘기해도 대통령이 영이 안 섭니다. 무슨 당수, 대표가, 당 지도자가 얘기해도 영이 안 섭니다. 그게라 나는 내대로 산다 이래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만큼은 선명하게 진군식 총동원 영이 세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오늘 날샘도 4월달 준비하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을까요?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멘하며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이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영혼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예비한 주의 말씀들이 심령생님마다 각인되어지는 은혜 뵙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주였죠. 전로역정의 크리스찬이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 맞닥뜨려 싸우죠. 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겨우겨우 빠져나올 즈음에 되어서 정말로 대조되어지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책 읽어보시면 나오죠. 한 사람은
신실이었고 또 한 사람은 수다쟁이였습니다. 그 참 이름이 재밌어요. 신실의 이름이 영어로 말하면 페이스풀이고 또 수다쟁이는 토커티브예요. 전래역정을 읽다 보면 이렇게 재미난 이름들이 간혹 많이 등장해요.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가? 그 이유를 제가 영국에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로역정은 크리스찬이 천국에 이르는 동안 겪게 되는 얘기를 우화로 소개합니다. 우화 속에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죠. 캐릭터, 요즘은 참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단어여서 다행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동안 접하게 되는 사람들, 생각들, 또 여러 가지 가치관이 캐릭터화가 되어져서 주인공 앞에 나타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 서 있는 곳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크리스찬이 아볼론과 맹렬한 싸움을 할 때 존 버년에게 있어서 그 아볼론을 유추하도록 생각나지도록 했던 그런 건물입니다. 어떠세요? 좀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심지어 건물마저도 주변에 만나는 모든 것을 사람들까지도 캐릭터화했습니다. 오늘 살피게 되는 신실수다쟁이도 사람으로 캐릭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피게 되는 질투, 미신, 아첨쟁이도 다 사람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아첨쟁이 같은 경우에 금주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제 크리스찬을 재판정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기를 포기한 왕 바알세불림을 악담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옛사람경, 육신의 쾌락경, 사치경, 허영경, 그리고 참이되면 웃기죠. 자기와 오랜 친분이 있었던 음란경, 그리고 탐욕경을 함부로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면서 고발을 합니다. 이런 대목을 처음 읽을 때는 참 웃긴다, 재밌다, 그렇게 유치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은 존 버년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김마 아첨쟁이 씨 이렇게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박음란 씨 혹은 쾌락 집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서 다행이지. 자, 그렇다면 만일에 여러분 나의 이름 대신에 나의 성품으로, 나의 캐릭터로 내가 불려진다면 나는 어떻게 불려질까요? 오늘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살아온 인격, 내 성품으로 내가 불려진다면, 나의 캐릭터로 내가 불려진다면 나는 어떻게 불려질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나도 납니다마는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불러주는 그 이름 대신에 그런 캐릭터로 불려진다면 어떻게 불려질까? 야, 이 왼수, 꼴통, 돈 먹는 하마, 그렇게도 이제 불려질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도 부르기도 하니까. 그러나 적어도 신앙의 안티로 불려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적어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캐릭터가 실패와 좌절과 원망과 또 특별히 불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임종을 앞둔 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있어요. 당신은 세상의 모든 돌멩이들이 모두가 돈으로 바뀌어져 만들어 싶어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정성을 들여 교육하는 것이다. 여러분,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자녀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자녀 교육이 아니라 가정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의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천례역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죠? 이제 부모 자식 간에 좀 영적 대화가 좀 되고 있나요? 그러고 있는 중인가요? 진짜 감사하게도 최근에 우리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감지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어. 한국교회 완전 거꾸로 가고,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지금 다 이제 다음 세대 뭐 이렇게 뭐 태어나지도 않고 그래 거꾸로 가고 있고, 지금 주일학교가 부흥하고 있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해서 고등부까지 특수부서까지 우리 경희의 박수 한번 들어갈까요? 박수하겠습니다. 진짜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렇게 자기 부서가 있는데 연령별 대별로 유년부는 유년부, 초등부는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를 데리고 지금 대예배당에 이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다. 그럼 뭐가 똑같냐면 세상 사는 거 똑같다만 그냥. 유치원에 학교 갈 애를 자기 직장에 데려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래 살아도 세상 한 사람 사는 거니까 학교 가야 될 애 손바가지를 끌고 자기 직장에 출근시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 부서 예배가 있는데, 지난주에 아볼론 영적 전쟁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이 혹시 놓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런 대화를 부부간에 자녀들 가운데 시작해 보셨나요? 시작하셨어요?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따로 뭐 거창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신앙교육. 여러분 혹시나 아직 놓치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 영적 대화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단 신앙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부모님들이 진짜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전수가 잘 안 된다. 신앙이 전수가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신앙은 전수가 잘 안 돼요. 지난 설 명절 때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명절을 앞두고 이제 부침개를 부치잖아요. 전을 부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며느리한테, 딸내한테 그 강황가루 있잖아요. 카레를 섞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을 부치다 갑자기 며느리와 누님이 약간 기겁을 하는 그런 눈치가 역력했어요. 근데 어른이 얘기하니까 마지못해 약간 카레가루를 이제 섞어서 그렇게 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머, 그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고. 그렇게 하니까 이 어른이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유튜브에서. 요즘 유튜브에서 엄한 걸 다 가르쳐줘 그냥. 다 가르쳐줘. 가르쳐주면 또 희한해요. 가르쳐준 그대로를 따라를 해요. 흉내를 내요. 근데 이상하죠. 신앙은 전수가 안 돼. 과거 20년 전만 해도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그런 아이들을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 기도하는 애들, 정말 야, 이 누집 자식이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불신 부모 밑에서 정말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보배 같은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있었죠. 교회 기둥으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이 교회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근래에는 어느 집을 봐도 부모의 신앙을 능가하는 자녀들이 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 신앙이 최고 좋고, 그 다음 자식 세대는 뭐 그저 그렇고, 그 다음 손자, 자녀 세대는 막 불안해요. 이런 추세로 가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 캐릭터가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어떤 캐릭터로 부른다면 어쩌면 불신경이 될지도 몰라.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쾌락경이 될지 몰라. 음란경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왜 신앙교육에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될까? 교육은 크게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육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교육의 방법이죠. 자, 첫 번째 교육의 방법,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교육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신앙교육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있으면 다가옵니다마는 부활, 양보할 수 없어요. 여기에 뭐 더할 게 있습니까? 여기에 뭐 뺄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교육의 내용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일제미력도 변함이 없고 더할 것이 없고 뺄 것이 없는 내용에는 하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교육의 내용과 방법 중에 우리는 뭘 자꾸 의심해 봐야 되냐면 방법인 거예요. 내용에는 하자가 없다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세대에 어떻게 교육하면 좋은가? 교육 방법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스승이 되지 않고 아비가 되어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나는 스승이 아니라고 말해요. 대신에 아비다, 아버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은 100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말이에요. 굳이 스승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할 필요가 있는가? 스승이 아니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승은 좋은 거잖아요. 스승.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나오는 스승이 우리가 이해하는 군사부 일체 그러면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 스승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오는 스승은 헬라어 원어로 뭐라면 파이다고구스라고 말해서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노예예요. 노예. 고대 사회에는 좀 형편이 괜찮고 또 넉넉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집에서는 여러 명의 노예가 있었어요. 그 여러 명의 노예 중에 그래도 좀 글을 알고 똑똑한 친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인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주인의 아이를 가르치는 노예. 그래서 아이에게 예의 범절도 가르치고 또 필요한 것들도 가르치는 일종의 개인 교사 노예, 일종 개인의 어떤 몸종과도 같은 그런 노예, 요걸 말하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는 아예 이걸 초등교사라고 말했고 예전 번역으로는 그걸 몽학 선생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인이 아들을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스승 역할을 좀 스승이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스승 어떤 노릇을 해도 여전히 그의 신분은 뭐다? 노예인 거죠. 여러분, 노예는요 뼛속 깊이 노예입니다.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자기에게 맡겨도 가르치기는 가르쳐요. 아는 게 있으니 가르치지만 의무간의 한계는 벗어나지 않아요. 노예이기 때문에 가르치기는 가르쳐요. 그런데 늘 뭘 기대할까요? 삭수를 기대하지. 삭수를. 당시에 교회 안에 이런 종류의 스승이 많았던 거예요. 믿음의 성장을 끝까지 염려하고 책임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라 그저 한때 스쳐 지나가는 해야 되니까 하는 의무감에 가득 차 있는, 봉사를 해도 아이고 막 원래 해야 된다, 내가 맡았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스승의 종류가 오늘 본문에 얼마나 많다고 말하냐면 1만 스승이 있으되, 이렇게 말, 1만 스승, 세상말로 말하면 셀이 빛깔이다 말이에요. 그득하다만, 천지다만. 근데 뭐는 없다? 아버지는 없다. 아비는 없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떼우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아비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마지못해가지고 신앙교육을 흉내나 즉내고 그렇게 끝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아비였지, 어미였지,
언제는 내가 아비가 아니고 어미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있죠. 솔직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영적 아버지가 되려면, 영적으로 아비가 맞으려면,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어미가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돼요?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15절 다시 마음에 새기세요. 꽉 새기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진짜로 아비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낳았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아비가 되려면 낳아야 한다. 한 번 더 낳아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자식을 낳아야 돼요. 몸뚱아리만 낳았다고 아비냐? 그건 아니에요. 부모로 끝났다? 아니에요. 영적으로 낳아야 돼요. 아직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댕기고 있습니다마는 언제든지 신앙을 떠날지 모르는, 또 신앙을 떠나고 싶다, 내가 그냥 대학만 가면 내가 다 때려치운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복음으로 그 영혼을 낳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런 고민을 향한 그런 나눔을 아버지와 부모와 어미와 나누지 않아요. 그렇다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아비가 아닌 거예요. 대충 때우는 노예지.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음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확신시켜줄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어떻게 믿는데?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나서 정말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눔을 자녀들과 함께 해야 나야 부모인 거예요. 원래 다음 세대라는 이 사역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6월 2일 날 하게 됩니다만은, 원래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특별히 다음 세대 행축이에요. 다음 세대 행축.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태신자 작정을 할 때도 태신자 작정을 예년과는 달라요. 자녀들 태신자 작정할 거예요. 주변에서 만나는 다음 세대를 태신자를 작정할 거예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주변에 어린 영혼들이 보이면, 지금 인생에 방황하고 있는 청년이 보이면 그 다음 세대를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죠. 눈에 보이기 시작해야 돼요. 눈에 띄기 이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천만다행으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그런 믿음을, 그런 어떤 신앙을 이미 선물로 주셨어. 진짜 다행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길러내야 부모인 거예요. 낳았고 길러내야 부모인 거죠. 앞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순례의 길을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낳았다면 이제 길러야 아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요,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이 있어서 자기하고 피 한 방울도 하나도 안 섞인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오늘 17절 내가 시작.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가 피가 섞인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길러내는 우리 모두가 영적 아비, 영적 어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교육 방법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 오늘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내가 아비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16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 아비됨의 핵심이 나와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요게 아비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다는 신앙교육의 수준이 뭔지 압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얘야, 사람 보고 믿지 말해. 사람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하나님 보고 믿으래. 필요한 얘기예요. 근데 엄청나게 위험한 얘기예요. 첫 번째, 사람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라.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존재란 것을 아이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불신을 조장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 속에 어떤 얘기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나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대충 위선적으로 그렇게 나도 뭐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도 보지 말고 아버지 나도 보지 말고 나도 인간이니까 나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대충 위성적으로 사는 것을 합리화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달라요.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똑똑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합니까? 나를. 어이구야, 목사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네. 야, 목사님, 진짜 사도 바울이 엄청 교만하네요. 어떻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뭐 사도라는 게 대수입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해야 되지. 야, 바울이 성화가 덜 돼도 딕이 덜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이 기독교 신앙교육의 최종 목적지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의 내심, 이 마음에 박혀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여러분 보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전제가 있어요.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똑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땀 흘리고 그런 것과 같이 너희도, 요게 부모 노릇이에요. 이렇게 본이 되라고 말하면 우리에게 덜컥 드는 생각이 뭐냐면 부담스러워요. 난 그래 뭐한다 나는. 난 그렇게까지는 할 자신이 없다. 부담스러운 표정이 막 역력하네. 막 외면하고 싶은 생각이 막 그런 표정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건 뭐냐? 오늘도 나에게 맡겨져 있는 순례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책을 읽은 분들 책을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크리스찬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어졌습니다. 진짜 이게 와 사망의 음침한 진짜 골짜기였어요. 그 공포, 그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데 어느 정도냐면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돌아버릴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마귀가 자기 귀에 뭘 들려줘요. 뭐라고 들려주냐? 하나님을 모욕하라, 하나님을 모욕하라. 마귀가 들려준 그 목소리인데 이게 자기가 하는 생각인 줄 알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인 줄 알고 그것 때문에 막 또 괴로워. 아이고 내 주제에 내가 왜 이러냐 막 그렇게 괴로워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혼미해져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외치는 그 소리가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울려가지고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그 울림으로 들려지는 외침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메아리가 올려와서 크리스찬이 힘을 얻는 것. 여러분요, 우리가 살다가 힘을 얻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말씀 한 구절이면 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만 이 골짜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구나. 이 골짜기에 앞서가는 누군가가 있구나. 힘을 내가지고 가까스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거든요. 벗어나자마자 저 앞에 누군가를 발견을 해요. 너무 반갑잖아요. 안 그래도 외로운 순례길인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먼 발치의 뒷모습만 봐도 아주 듬직하게 느껴져요. 누구였냐면 두 글자입니다. 신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평에 신실의 조각상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표정이 잘 살아나지 않아서 이 백그라운드를 좀 지우고 당겨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신실. 딱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진짜 듬직해 보이죠? 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에 나오는 민주일지 몰라요. 이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막 지날 때, 덜덜덜 떨고 있을 때 누군가가 외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울림, 이 외침 때문에 뒤서가던 이 크리스찬이 덩달아 막 힘을 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질문 납니다. 그 외침 누가 외쳤던 걸까요? 대답하세요. 그 외침 누가 외쳤던 걸까요? 앞서 걸어가던 두 글자 신실이 외쳤던 거죠. 잘 들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과도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조금 앞장서서 믿음의 길을 걷습니다.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이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할까요? 부모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요, 부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자식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부모도 죽을 지경입니다. 인생이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치 신실이 자기도 살랐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자기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자기도 살아보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외쳤던 것이, 자기도 살랐고 외쳤던 것이 뒤따라오는 크리스찬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우리도 우리 자녀에게. 그러므로 부모님들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잘 살아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퀴즈 챌린지 하면 은혜 나눔을 하는 그런 또 문항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어떤 간증을 나눴어요. 저희 부부는 둘 다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의 신앙 고백으로 당연히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손에 이끌려 다니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 스스로 믿음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늘 감사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십자가 언덕을 지나 잠든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나태함이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고 다시 깨어나서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자기 딸 하이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을 했어요. 우리 딸 누구누구도 스스로 믿음 고백을 십자가 앞에서 하게 하고 깨어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 정도 한 걸음 앞서가는 거예요. 두 걸음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 제임스 볼드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다시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없다.
낙심이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어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 아이도 없다. 여러분,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순례의 길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 모습으로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몸뚱아리만 낳았다, 부모 아니에요. 영혼을 낳아야 영적 아비인 거예요. 그리고 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같이 사망의 골짜기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그저 한 걸음, 두 걸음 앞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자녀의 신앙 캐릭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소망이 되죠. 우리 자녀의 신앙 캐릭터 믿음이 되죠.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신실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각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 찬양하고 학습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지금 어디 가십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예배 안 끝났어요. 주님 주신 약속 너무 속상해.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주여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앞치마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제가 조금 전에 화를 내서 미안해요.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 끝났다고 해서 일어나 가버려. 그것도 애와 손잡고 나가.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는 믿음의 걸음을 걷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캐릭터를 생각하며 이 예수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영적 캐릭터를 생각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고 주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린 솔직히 사도 바울처럼 너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철로 역정의 신실처럼은 좀 해보렵니다. 나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버텨낼 때 뒤따라오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영적 캐릭터를 생각하며 예수의 길을 걸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2024년 봄 학습 세례식이 있는 날인데 먼저 우리 성도님의 간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성도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할까요? 네.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공허한 마음에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에게도 친구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는 괜찮은 척, 안 힘든 척하며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원망, 부정적인 생각, 음란, 미움, 시기, 질투, 비교의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괴감에 스스로를 나락으로 몰고 가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건 다 부모 탓이야, 집에만 가면 그런 것 같아 하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대화보다는 회피하는 성향이 컸기 때문에 늘 아버지를 대하기 힘들었습니다. 불교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항상 손해보며 사는 것 같고 나만 자식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막연한 마음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제가 원하는 수준의 인정은 없었기에 항상 마음 한켠에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직장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교회에 다니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점심시간에 방에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뭔가 새로워짐을 느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못 모르고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기에 나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선한 말과 행동을 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에겐 기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기도하는 모습과 금요일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금요 성령 집회라는 곳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한 번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주변에는 왜 이리 교회 다닌 사람이 많지? 나도 교회를 갔었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볼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해졌고 그 선생님과 자주 신앙 얘기를 하다가 금요 성령 집회 한번 나와보라 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대형 교회에는 못 가겠다는 마음과 달리 막상 교회 안에 들어서니 큰 교회가 주는 찬양의 웅장함과 악기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성도들을 보니 이분들이 다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구나라는 마음과 뭔가 알 수 없는 소속감이 들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일에 바로 등록을 하지 않고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공황장애와 유사한 증상이 나타났고 밤이 되면 불안과 긴장감에 숨을 쉬지 못할 정도의 호흡곤란 증상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제가 스스로 그 사회복지 선생님께 연락을 드려 금요 성령 집회에 나가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온 금요 성령 집회에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따뜻하게 안아주셨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서 뜨거운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에 등록하여 새가족 학신반과 성장반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속성과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의 전도를 위해 전도 폭발 1단계를 신청하고 영혼 구원에까지 확장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더불어 저의 영적 상태도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 기쁨이 넘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도대체 나는 얼마나 방황을 해 정신을 차리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성경 속 탕자가 제 이야기인 줄 몰랐습니다.
애써 하나님을 외면하려 했고 내 힘으로만 살아보려 했던 지난 세월들이 있어서인지 하나님께 더 붙어 있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시간이 소중하고 설교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느껴졌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시간들,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고 성경 말씀으로 제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기에 만족감이라고 없었던 직장 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오히려 사랑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비록 제 신앙이 아직 어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저의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죄에 빠질 때도 있고 유혹이 빠질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어서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 철로 역정 설교 시리즈를 통해 제 마음이 이런 상태인 게 당연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제가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수많은 장애물과 넘어짐을 마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저 또한 이 길을 끝까지 가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원래 2024년도 이제 학습 세례식을 강의할 텐데 먼저 학습자 호명을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면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권척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김석원 대답하셔야 됩니다. 노외득, 도호난, 안재만, 오귀자, 오명수, 이영, 이정현, 황대식, 김태우, 이지연, 전병헌, 최지희, 양정현. 자, 권척 외에 14명 이 자리에 서셨는데 저와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죄된 생활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크게 여러분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손 내리시고 서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 우리가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믿음이 가능한데 하나님 오늘 학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본인의 신앙을 사람 앞과 또 하나님 앞에 공짜로 고백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학습 후에 세례받을 때까지 자신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서약한 건초교회 14명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중앙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성자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박수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잠시 후에 우리 축하의 시간 때 또 다가가셔서 축하하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례자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크게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남, 좀 전에 간증을 하셨죠? 김지현, 정재영, 박남식, 한승엽, 조재호, 김정점씨, 박오봉, 정혜련, 민미자, 황수근, 김연희, 이종국, 김영남 외 12명 이 자리에 서셨는데 우리 역시 저와 함께 오른손 들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본래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죄를 나의 영혼을 죄에서 지켜보아오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확실히 믿고 말씀을 배우고 힘써 지키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세례 후에 예수님의 몸된 경산중앙교회 세례교인으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11조를 정성껏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의 가르침과 치리에 순종하실 것을 분명히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세례를 하도록 할 텐데 등단해 주시면 우리 한 분 한 분 정말 세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서 세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요 위에 올라오시면 돼요. 예. 김영남,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지연,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정재영,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고백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정확하게 고백하고 이 강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김정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조예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승엽,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박남식,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무릎을 꿇기가 어려워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있지만 우리 강단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박오봉,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정혜련,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회심의 역사가 있다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람 황수근,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민미자,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리가 불편하신 분이 계셔서 내려가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종구,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김연희,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연희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순례의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로, 그래서 저 천성의 새 예루살렘에 함께 들어가기를 소원하며 마음에 결단을 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미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분의 어르신 앞으로 에스코트해서 우리 좀 세워주시고요. 이제 공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으신 우리 김영남 외 12분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산중앙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박수 많이 했지만 진짜 박수하십시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제 축복의 시간인데 우리 학습 받으신 분은 그 자리에서 다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만 공간이 부족하니까 우리 학습 받으신 분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자, 일어나서 우리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등단하셔서 축하하시고 가족들도 꽃다발을 전달하시고 아주 먼 날 찬양하면서 축하의 시간 갖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요요. 우리 축하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 역사가 우리 자녀의 신앙 캐릭터가 신실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